라디오 성경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호스트 손현준 목사입니다. 이스라엘의 분단으로 인하여 백성들의 삶에는 큰 혼란이 야기되고 온 이스라엘은 정치적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됩니다. 당시 그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1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렴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북이스라엘을 세운 이후 남쪽에 남은 지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는 가나안 정복 시절부터 줄곧 이스라엘 내의 가장 강력한 지파였고 나머지 10지파가 모여 수립한 북이스라엘 왕국을 거의 홀로 대적할 만큼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유다 지파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중심이 되었던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였는데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때문에 성경에서는 북이스라엘 왕국을 종종 에브라임이라고 총칭하여 일컫습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었고 장자의 축복을 이어받은 요셉 지파와 왕권을 이어받은 유다 지파 사이에는 늘 눈에 보이지 않는 미묘한 힘겨루기가 있었는데 이와 같은 지역 및 지파 간 갈등이 극에 달한 시점에 르호보암의 강경책은 영모의 도화선이 되었던 것이죠. 이에 유다 지파에 비해 차별받고 있다고 느꼈던 나머지 모든 지파들은 유다 지파로부터 완전히 돌아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왜 나머지 10지파에 합세하지 않고 남유다 왕국에 남았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 이유가 존재하는데요. 사실 역사적으로 보자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는 서로 관계가 좋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고 2대왕 다윗이 유다 지파였기 때문이죠. 왕권을 두고 일어난 두 인물 간의 전쟁은 곧 집안 싸움으로 이어졌고 다윗은 사울이 죽은 이후 7년이 지나서야 이스라엘 전 국민의 왕으로 추대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아들 요나단 왕자와의 우정을 기억한 다윗은 자신이 왕위에 오른 이후에도 사울의 집을 선대했으며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베냐민 지파는 점차적으로 유다 지파와 운명을 같이 하게 됩니다. 게다가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끼어 남과 북의 경계선상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섣부른 판단으로 유다 지파를 배반할 경우 당할 후환을 감당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제외한 11지파 모두를 여로보암에게 돌리셨다면 모를까. 그의 몫으로 돌아간 지파는 처음부터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한 10지파였던 것이죠.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남유다 왕국의 수도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영토의
공통으로 걸쳐져 있었으며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로서도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를 거치며 예루살렘은 이미 이스라엘 전체를 지탱하는 중심지로 거듭나 있었고 이에 베냐민 지파도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지파로서 뚜렷한 정치 및 문화적 혜택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드린 솔로몬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기에 베냐민 지파로서는 여러모로 남유다 편에 남는 것이 이득이었던 것이죠. 한편 당시 지도를 보면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영토가 북쪽이 아닌 남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므온 지파는 사실 유다 지파의 영토 안에 마치 섬처럼 고립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매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었죠. 지리적으로는 남쪽에 속해 있었지만 그 안에서 또다시 북이스라엘 지지하는 세력과 남유다를 지지하는 세력으로 나뉘었던 것입니다. 마치 독일이 서독과 동독으로 분리되어 있던 시절 동독 지역에 있던 베를린이 그 안에서 다시 서베를린과 동베를린으로 나뉜 것과 비슷한 애매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로 흡수되었고 결과적으로는 남유다의 세 지파, 북이스라엘의 9지파로 갈리게 됩니다. 이렇듯 급변하는 정세 속에 그러나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언급조차 되지 못한 지파가 있죠.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 선택되어 다른 지파처럼 땅을 분배받지 못한 채 전국 각지에 고루 퍼져 살고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그들이 맡은 주요 업무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리며 북쪽에 살던 레위인들은 굉장히 곤란한 지경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그들의 제사장직을 폐하고 뇌물을 받아 정부의 마음에 맞는 이들을 따로 제사장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위신의 두려움을 느낀 여로보암은 북왕국 주민들의 마음을 단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고 이에 전통적 여호와 신앙 노선의 핵심 축이었던 레위인들은 여로보암의 정치적 행보에 굉장한 걸림돌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레위인을 포함하여 여로보암의 이와 같은 거짓된 모습의 환멸을 느낀 이들은 그들의 보금자리를 떠나 남쪽으로 이주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 옛날 타락한 영국 국교회의 박해를 피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이주했던 청교도들처럼 그들도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유다로 이주했던 것입니다. 과연 이들이 보금자리를 떠나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는 것이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강압적 정책의 실망을 경험했고 이에 남쪽으로 이주했을 경우 당하게 될 여러 가지 부당한 대우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몇 대를 거치며 마련해 놓은 터전을 버리고 어쩌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심정으로 그들은 마지막까지 망설였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 간에도 서로 의견이 갈려 원치 않는 이별로 눈물을 삼켜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간적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남쪽으로 이주한 까닭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믿음을 지키는 것 이외의 모든 것을 포기해도 좋을 만큼 그들에게는 신앙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치 봄 햇살에 얼음이 깨어지듯 나의 교만한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역사는 분명 인간의 자발적 의지를 넘어선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지키는 일에는 여러분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16절 말씀에 의하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하고 남쪽으로 이주한 이들은 어떤 이들이었습니까? 바로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마음을 굳게 하여. 잠언 4장 23절은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생명의 근원, 곧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 믿음을 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낯선 곳으로의 머나먼 여행과 위험을 무릅쓴 청교도들의 신앙을 본받기는커녕 매일의 삶에 시시각각 찾아오는 자잘한 유혹 앞에서도 갈대처럼 흔들리며 우리의 마음을 대적에게 내어주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지금 당장 TV를 끄고 핸드폰을 치우고 기도와 말씀의 제단을 쌓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우리의 나약한 의지력으로 우리는 과연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 번 믿었다고 해도 마음을 굳게 하여 그 믿음을 지켜내지 않으면 우린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굳건한 의지력을 동원하여 내 삶의 습관을 개선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타협하여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우상의 절하기로 동의한 다수의 사람들처럼 나도 모르게 내 삶을 좀먹는 게으름과 음란의 노예가 되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위기의 순간에 정신을 차려 결단하는 것보다 평탄할 때 늘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마음을 지키는 일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마치 공기처럼 대가 없이 주어진 일상의 편안함에 느슨해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경종을 울립니다. 솔로몬의 후광 아래 영원할 것 같던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영광은 한 세대가 채 지나가기도 전에 산산조각 나버렸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우상을 교묘히 겸하여 섬기던 우상 숭배의 대가는 북이스라엘의 종교 탄압으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불행한 시대가 오기 전, 그 암흑의 시간이 도래하기 전 우리도 마음을 굳게 하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평안할 때라도 누가 보지 않을 때라도 시간과 장소를 지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대로 살아내는 충성스러움일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과 형제와 자매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않으리라 말할 수 있는 결단력과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라도 순종할 수 있는 추진력일 것입니다. 그 나그네 된 삶의 여정에서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할 때 우리는 이 땅의 분깃은 얻을지도 모르나 영원한 본향은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인생 최우선의 가치로 삼았던 신실한 사람들처럼 우리도 마음을 지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에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준비한 곡은 Faith is the Victory, 믿음이 이기네입니다. 구세군 브라스밴드의 연주를 함께 들으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호스트 손현준 목사였습니다.